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 드리리라. 오늘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이, 이곳에 주인 되신 분이 성령님, 우리 미주 하나님이신 분을 오늘 높이 들어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내리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나의 두 손 든 모습까지도 받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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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결정하는 일에 의의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에 여러분은 서시렵니까? 옳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인데요, 이거는 군가처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할까요? 저와 같이 따라가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장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 소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린 밤 지나 소금 든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저도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저도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려 부시고 주여 하늘 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혼란 중에 있으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지혜롭게 굳건히 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등한히 소홀히 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실천하고 희생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열매 맺게 하소서. 세상을 이끄는 교회 모이는데 힘쓰며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생활로 모범이 되는 우리 은속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유년부에서 장년부 이르기까지 맡은 소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준모 목사님 간건케 하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천배 만배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삶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자손만대 계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97회기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대신대학에서 건 20년 동안을 교수로 봉직하시고 또 성명교회라고 하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도 크게 활동하셨던 우리 정준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시려고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저를 좀 오후에 뵀으면 그랬는데 제가 모처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부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경은원 목사님 오늘 함께 이렇게 목사님과 오셨는데 참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일일이 서서 인사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냥 생략해서 인사하도록 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이어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1년 이래로 우리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 조국 땅에도 대한파의 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금자리, 영혼의 초소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따뜻한 빛으로 우리에게 감사 주시고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 승리적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단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존경하옵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우리 귀한 은속교회 강단에 감히 섰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은속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안양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귀한 시간과 자가용을 내어서 저의 동반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목사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에 보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선전이 나옵니다. 인사도를 선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보험을 팔면서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파트를 선전하면서 모델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인생한 동반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제가 1시간 전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갔다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폐암 말기라서 그 친구 부인이 꼭 목사님 찾아오셔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시 30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갔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사망의 음침한 빛이 임하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우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로병원에서 유명한 폐암 닥터가 데모트라피라는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그였습니다. 그에게 찬송가 91장 그리고 93장을 부리면서 이사야 43장 58장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 저를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운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친구야, 나는 자네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는 될 수 없어. 말씀처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너의 인생의 동반자야.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한파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3포 시대를 넘어서 N포 시대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참 마음 아픈 그런 뉘앙스를 지닌 닉네임이지요. 100세를 추구하는 우리들, 100세를 산들, 그 중에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살 걱정하니 100세 시대가 과연 진정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뱉는 푸념의 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니 청와대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라 합니까? 힘들다, 두렵다, 외롭다, 죽고 싶다. 제가 노동자를 막론하고 CEO를 막론하고 여야 정치가를 마련하고 학생 교수를 막론하고 그들이 지금 내뱉는 말들이 뭘까? 두렵다, 힘들다, 외롭다, 죽고 싶다. 여러분, 저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네 가지 말들 중에 한 가지 마지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참 두렵다,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우리 목사님도 40여 가까이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고통의 인생의 여정길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감이십니까? 불행스러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쓰는 이름, 헬 조선, 지옥 조선. 여러분, 하루에 8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명 자살을 할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 10배를 육박하는 불명예스러운 대한민국 조국 땅입니다. 저도 21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4명의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박이 유명한 성주에서 38살 노총각이 농약을 먹고 자살했고, 두 번째는 중학교 여학생이 세탁소를 경영하는 아버지 집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고, 세 번째는 대학교 교수 부인이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성경 66권을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2년 전에는 저에게 세례를 받은 학생이었는데 35살에 목매다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살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상담학적인 이야기도 제가
학교에서는 가르치나 여기에서는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인생에 진정한 동반자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살아야 할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근데 희망은 성경에 보면 죽은 희망이 있고 산 희망이 있습니다. 데드 호프가 있고 리빙 호프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소망은 뭔가? 여러분 보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안 오는 것은 죽은 소망인데, 왔습니다, 왔다 했는데 나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요 내 인생을 행복한 일이 아닐 때는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 부흥회하러 갔는데요, 미국의 로또 그 파워볼이라고 합니다. 1조 6천억 원짜리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좀 이럴 때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안 놀라는 이유가 뭐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은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복권이 얼마짜리냐면은 미국 역사상 최고입니다.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휘자 잘했어요. 토요일 날 캐나다에서부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복권을 사러 온 거예요. 당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넘어가지 않고 중간 수요일 날 복권 당첨이 됐는데 세 사람이 당첨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차라리 은석교회 헌금이라고 죽지 말이네. 산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권과 도박은 도둑질하는 심령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를 횡재하려고 낸 그 돈을 도둑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소망은 뭘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막상 오는 거예요. 와보니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생명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 산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갑바도기냐, 그리고 지금 말하면은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만, 베드로가 위로를 말하지 않고 Prais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리스도의 핏뿌리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13장으로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13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리라, 기상천외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은 너희들이 내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시나이까?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몰려왔습니다. 또한 38절에 보면은 닭이 울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이 제국의 제왕이 됐을 때 영의정 장의정 꿈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모시고 다니니까 500의 기적으로 공짜 점심 먹게 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100세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다는 이런 육신적인 희망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아니, 주님 한 번 붙잡고 왔었는데
떠나시다니요. 아니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우리의 왕처인 베드로가 배반하다니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아침에 시편 10장씩 그리고 잠언서 5장씩 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 악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음모를 하더라. 눈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마지막 지상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우리에게, 외로운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심지어 자살이라는 그런 유혹까지 받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로니. 우리 다음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 여기에 디프런트가 아니고 영어로 another 돼 있어요. another. 다른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원 보혜사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찾아보시면은 좋은 성경인지 나쁜 성경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경은 대언자라는 말에 3자를 적어서 밑에 풋노트를 달아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 대언자 그러고 3자를 적어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혜사. 3자가 없는 성경은 그렇게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권위 있는 사본에는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원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따라갑시다. 지킬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칠 사.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에게 보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자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파라, 옆에서 칼레오, 속삭이는 자, 팔레오토스, 파라 칼레오토스, 속삭이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라 되어 있어요. 상담자라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조력자, 헬퍼라 되어 있고, 어떤 성경 어드보케이터라 되어 등등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원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두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 논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뭔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저자는 사형이요 죽음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검사가 기소를 하듯이 기소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기소를 합니다. 율법, 양심, 사탄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검사적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기소합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변호사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 정 목사는 마땅히 율법으로 죽어야 됩니다. 정준모 양심의 법으로 마땅히 사형에 해당됩니다. 주여, 저 사탄이 정죄하는 거 볼 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정준모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죽음이 저의 죽음이고 저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저의 죄를
이미 내가 사였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율법 말합니다. 사형을 쳐야 됩니다. 양심도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나 양심의 법, 율법의 법, 사탄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킨 생명의 법을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대언자로서 보혜사로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재판이 하나님이 재판을 합니다. 마땅히 행위로나 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사탄의 정죄를 죽어 마땅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삼았으니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무죄를 선언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대언자요, 그것이 바로 파라칼레토스, 우리의 보혜사,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니 제자들이 두렵고 떨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 보혜사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성령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시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되씹어 보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두 번 나오고요, 17절에도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와요. 보세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이것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혜사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처럼 두리지 않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교직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편 생활을 할 때 우리 반에 10명 가량 되는 아이가 고아였습니다. 학교 뒤에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원장이 최씨라니까 최가니까 모든 아이들이 최모모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래 한 60명이 앉아 있으면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얼굴이 누렇고 부어 있고 머리털이 노랗습니다. 그때는 이 스프레이가 나올 때가 아니었죠. 알고 보니 소금물을 너무 많이 먹고 늘 반찬도 소금국에다가 뭐 배추 넣고 이래 놓으니까 이 나트륨, 이 소금기가 많아서 신장이 부어서 머리털이 노랗고 얼굴이 분 거예요. 근데 그 고아들을 가르치면서 늘 한 10분 정도 창세기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 선교사, 사모들도 나왔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제가 교회에 부임하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중년되는 여자분이 머리에다가 이불 한 채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길래 누구시에요? 누구누구나 최아무아무개라는 거예요. 제가 교편 생활할 때 우리 반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됐니 물었더니, 목사님 그때 고아원에 있었지만은 목사님 덕분에 처음 우리 고아원에 수학여행도 가고
성탄절에 추수가점 때 목사님 교회 학생들이 와서 장갑도 빵모자도 사주고 연극도 해주고 떡국도 끓여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신랑을 잘 만나서 이불공장 사장이 되고 지금 수성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아무개야, 너 학교 다닐 때 일기가 기억나니? 선생님, 무슨 일기인데요? 네 벼락이라는 일기를 썼었어. 우르릉 꽝꽝, 엄마야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우리 엄마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엄마에 했지? 그런 일기를 너 기억하니? 이랬더니 선생님 기억나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묻는데 고아라는 그 아픔, 고통,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아픈 기억이 뭐니? 물었더니 선생님, 목사님, 그래요. 고아가 되었을 때 제일 그리운 것이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제일 그리운 것이 정말 엄마 아빠 품에 안기어서 실컷 울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 속에서 내 머리털을 쓰다마주면서 꼭 안아주고 싶은 그 열기를 느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못된 짓 나쁜 짓 했을 때 회차리로 이 종아리가 핏줄이 나더라도 큰 얻어맞고 인간대라 정말 사랑의 매질을, 훈계의 매질을 실컷 맞고 한번 엄마 아빠 품에 울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고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 수많은 제주의 교우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 밑에 지나간 부목사들이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칼레토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속삭여 주세요. 힘내라. 힘내. 좌절하지 마. 힘내. 오늘 안병에서 사그러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곱아, 성광아, 준모야, 은호나, 은주야, 네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나는 너를 창조한 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물이라는 경제의 위기, 불이라는 질병의 위기를 건널지라도 너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불란서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라는 것은 고상함.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고상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나 너희 속에, 너희 곁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믿어 영접한다 할 때 믿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믿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거하신 자가 믿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 입장에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오블리주, 고상한 우리들인데, 노블레스인데 오블리주, 오블리게이션,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근심께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참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위기와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까? 그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고 로드십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 왕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이 교만했던 아담의 원죄적 이 자아의 이 죄악상이 늘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목회도 내가 했고 가정도 내가 했고 내 인생도 내가 꾸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형적, 물리적, 인간적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왕되심,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굴복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성화로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없기에 자살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까지도 자살할 수밖에 없고, 대구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살을 했고, 모 기업에 20억 여러분 연봉을 받는 자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자기가 붙들고 붙들었던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년에 장례를 30건 이상, 간접적으로 60건 이상, 평균적으로 20년간 그렇게 장의사가 아닌 장의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장터에서 관이 들어가고 불이 팍 붙을 때 애곡 통곡하는 아녀자, 까부러지는 자녀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은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영원토록 동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명의 자살자가 있었다고 했지요.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느냐 지옥 갔느냐는 신학적인 문제는 재작년에 우리 교계의 이슈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거두절미하고요. 4번째 자살했던 아이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도를 지나지 않은 아이 장례식을 지를 때 부목사 7, 8명이 서로 믿으면서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는 장례 칠 때는 기쁨으로 장례를 치렀지요. 구미에 있는 한 청년은 신혼여행 갔다가 세부에 갔다가 오자 첫날 밤에 죽어서 내가 여기 시운석에 붕괴하다가 뛰어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문제, 정말 요즘처럼 여러분이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IS 테러, 또 이런 폭염과 이런 내혹한 이런 북방부의 이런 폭설, 이런 찬 기운,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참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망치질로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시대의 징조입니다. The last day is coming.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그 장례식에 갔을 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안 그래도 아내 권사가 교회 나간다고 늘 구박기를 했는데 아들마저 자살했으니 이 집은 정말 좌절과 낭만과 절망의 수렁이 속에 있었을 때 장례를 주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이후에 오늘처럼 오후 예배를 들어가려고 할 때에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좀 면담하고 싶다 그래요.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빨리 오시라고. 이분은 키가 자그마하고 사실 인물도 외형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분도 유방암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다 빠진 상태에서 모자를 쓰고 다녔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들어오시되, 목사님 봉투를 하나 내어놓으면서,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과 나만 알고, 목사님 목회에 필요하시든지 선교에 필요하듯인지 안 그래도 교회에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게 무슨 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 장례식에 참 위로를 주셨는데 이 아들놈을 위해서 제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죽었다면은 1억, 2억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살했기 때문에 6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1000만 원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구를 채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아침에 나가 김밥 말고 저녁에 가서는 청소하고 그리고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보상받고 이런 등등을 모아서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저의 목회 생활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눈물겨운 기도를 드린 이후에 바로 오후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오늘 이 무명의 헌금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성도님과 저만 아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우리 교회 비전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냉혹한 추위입니다. 토요일마다 700명씩, 주일마다 300명씩 무료 급식하느라 그릇을 700-800개 씻는 이때에 이분은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의 상처를 여러분 정말 마다하지 않고 넉넉히 와서 봉사할 때 어느 날 물었습니다. 권사님 슬프지 않으세요? 권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권사님 안에 억울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제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계시고 저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요?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내 미모도 아니고 특기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최고의 영예스러운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멋진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혹여나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 외롭, 고통, 좌절 속에 있습니까? No,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곁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은석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좌절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내일이 아버지 암울할지라도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정준로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서 아주 어린 나이로 이렇게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이후로 60세 이상 안 된 분들은 총회장에 이제 선임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생길 정도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총회장이 되셨고, 제가 총회 가봐서 아지만은 참 여러 가지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한 번 실패한 지도자를 등용하는 게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좀 목사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보혜사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생각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강론받게 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드리던 11조나 선교헌금, 교회 건축 헌금을 따로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동안 쭉 해오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산을 다른 해보다 팽창해서 증액해서 예산 세운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단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러하고, 제가 이제 학교 일을 하는 거라든지 모든 그 되어지는 일들이 전혀 예상 밖에서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저는 짜두구만 안 짜두구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지난해보다도 과다히 잡아놓았지만은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인생이 모든 것이 평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서부터 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런 교회 계획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나게 되면 왜 저 목사가 저런 말을 하게 되는가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씨알이 땅에 밀알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떨어져서 구원 역사 이루신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저도 이제 금년에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둬야 될 사람이 또 방송 설교도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라디오 설교에 이어서 또 CBS 설교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채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비상한 결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냥 뭐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그게 좋아서 그러냐. 저는 노출되는 거 실제는 싫어요. 내가 지금도 뭐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 맨날 신문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내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는 생활도 더 윤택해지고 신앙도 한 차원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석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천 번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우리 박연정 집사님, 11조 헌금 김진흥 집사님, 장화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 우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직장, 능력으로 이 수입이 있기에 왕 되신 주님 앞에 겸허히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생업이나 직장이 없어서 드릴 마음이 없는 자들은 눈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때를 찌고 끼니를 잊지 못하고 골방에서 또한 아버지여 또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은석교회 떡반죽거르기 복을 받게 하시고 11조 기타 선교 예물을 드린 자들이 엉뚱한데 물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수정도시는 장로님 협력자로서 우리 교역자들과 권사님, 이사님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은석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은석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혹한 가운데 남북을 지키는 우리 북녘 동포들과 국군 장병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의료진들과 저 외지에서 순교의 각오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